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룻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룻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 사사시대 속에서도 이 믿음과 헤세드를 붙잡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 가정에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왕을 준비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 순서가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중요한 주제는 바로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 자, 헤세드는 다양하게 성경에서 번역이 됩니다. 인자, 인애, 사랑, 긍휼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서 번역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룻기에서 우리가 헤세드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았을 때 그 헤세드는 이것이었죠. 무조건적인 사랑, 책임지며 희생하는 신실한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이 룻기는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그림처럼, 영화처럼 이렇게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헤세드가 보여주는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나 따뜻한 느낌, 행복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며 희생하는 사랑이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래서 이 룻기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도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내어주고 희생하는 이런 사랑이 없던 그 시대에 그러한 헤세드와 사랑을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이 한 가정을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믿음도 율법도 헤세드도 다 버리는 시대에 이 가정에서 이방 여인과 보아스가 그 믿음과 헤세드를 딱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암울한 시대에도 빛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 줄기 빛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 줄기 빛을.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1장부터 4장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이제 한 장 한 장 안에 있는 그 의미들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1장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했죠? 돌아오다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다. 이게 슈브라는 단어고 회개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했죠. 오늘도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 6절부터 14절까지 무려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옵니다. 11번. 그 정도로 1장에서 주된 핵심 키워드는 돌아온다입니다. 두 번째, 이삭을 주는 것. 세 번째, 눕는 것. 네 번째, 기업을 무르는 것. 여러분, 근데 이 키워드 네 가지가 다 무엇을 잘 보여주는 행동들이냐면 헤세드라고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이 네 단어로 중심이 돼서 룻기서 전체를 관통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이런 어떤 형용사나 어떤 정적인 그런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 사랑은 동사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희생하고 책임지는 이런 어떤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사랑은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1장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과 2장. 우리 안에 어떤 헤세드가 좀 필요한가? 자, 여러분, 1장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했냐면 돌아오다라고 했죠. 돌아오다라고 했는데, 자, 이 엘리멜렉 가정, 이 나오미의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1장 1절에 보시면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왜 모압으로 내려갑니까? 지금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이 없었죠.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가 들었죠? 지금 베들레헴에? 그렇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고 그냥 읽고 지나가면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주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어떤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을 내리시죠? 그렇죠. 징계 때문에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금 1장 1절에 나오는 이 흉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들이 범죄할 때 징계하셨지만 때로는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흉년과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지금 흉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흉년에서 다시 흉년이 그치고 풍년으로 오는데 이것을 그냥 풍년이 왔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 전에 흉년은 누가 그 흉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고 다시 그 흉년에서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흉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한 징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베들레헴은 베이트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고대 그 이스라엘 지역은 비록 이 베들레헴이 약간 산 기슭에 있는 지역이긴 했지만 굉장히 완만하고 기름진 토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곡창지대였어요. 곡창지대. 밀과 보리, 수확이 굉장히 재배하기 적합한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흉년으로 인해서 지금 떡집에,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꼭 필요할 때 있어야 될 것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저희가 패턴이 하나 있었죠. 악순환의 패턴. 징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반드시 왔어요? 부르짖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징계가 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압으로 가고 있죠. 맞아요. 모압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멜렉의 모습이 지금 사사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부르짖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엘리멜렉은 지금 징계가 임했는데 어디로 가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모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죄에 대한 징계다 심판이다 이렇게 볼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 정황상 훨씬 더 엘리멜렉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모압이 어디입니까? 모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모압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했던 민족들이라고요. 근데 그 민족으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나라로 조금 더 표현하면 세상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본문의 정황들을 묵상했을 때 엘리멜렉도 이 사사시대의 악한 영향력 속에서 물들어서 지금 이렇게 자신의 어떤 살 길을 찾아가는 이런 궤적이 보이는 것이죠. 이 인생의 믿음의 결정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이것을 엘리멜렉의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이 두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이한다고요. 아무 문제가 아닐까요 이게?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모압에 거류하러 가서는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잠시 머물려고 했기 때문에 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를 맞이하고 거기에 신혼방을 차리고 살았어요. 여기 보시면 10년을 살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순히 거류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며느리들을,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이해서 거기 아예 살려고 정착했다는 거예요. 정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언약 백성들은 이방 여자들과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안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모압에 내려갔고요. 모압에 내려가서 뭐 하냐면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엘리멜렉의 선택 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서부터가 이미 죽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버티고 견디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한 그 시간과 장소를 떠나면서부터 이미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음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여러분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장 4절에 보시면 1장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자, 먼저 남편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그 다음에 보시면 5절에 보세요.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여러분 참 기구하죠. 이제 나오미 그 한 여자와 시어머니와 그리고 오르바와 룻 과부 세 사람이 지금 남은 것입니다. 최약자들이에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남편과 사위,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안전장치였는데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습니다. 3명의 과부만 덩그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살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나오미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불러달라고 하냐면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합니다. 마라라고. 원래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이 겹겹이 찾아오는 그 고통 때문에 자기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라. 난 마라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을 떠날 때부터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이 가정은 내리막길로 계속 내려간다고요. 내리막길로 계속 내려갑니다. 물론 여러분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도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 이 3명, 과부가 된 이 여자 3명은 생계 수단도 없어요. 그 시대에 이미 나오미는 할머니였고 두 며느리는 자식도 없은 채 그냥 이렇게 남겨진 생계 수단도 없고 재혼할 가망성도 없어요. 오늘 1장 13절 보세요. 1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제대 그 결혼법에 따라서 설령 나오미가 오늘 당장 누군가와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도 그 아이가 뭐 15살, 20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너희들 결혼할 수 있겠냐 이 말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 지금 과부 3사람 남아있는 이 과부 3사람 출구가 다 닫힌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룻기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런 모압에서의 내리막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한 여인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 사사시대라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암울한 이 어둠의 역사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한 가정, 슬픔당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세 여자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위로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가? 그게 바로 6절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말씀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다 죽고 내리막길을 가는데 전환되는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딱 지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겁니다. 돌보시사예요. 돌보시사.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항상 먼저 시작됩니다. 인간의 헤세드보다. 1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고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나오미한테는 그게 복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돌보셨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단순히 날씨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풍년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지금 흉년이 끝나고 풍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인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돌보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돌보시면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과 한숨,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신다.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보신다라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이며 표현이 바로 헤세드. 여러분 보세요. 6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제가 돌보시며 라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사이클을 도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신다. 이거보다 분명한 헤세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기를 반전시키고 전환시키는 변곡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도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희망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아무리 사랑해도 보답이 없을 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힘이 우리 안에 생길까요? 어떻게 답이 없는데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한 만큼 저 사람에게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해도 실망시키고 끊임없이 나를 좌절시키는 그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이 헤세드거든요. 근데 그 사랑할 힘은 막연하게 이 악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라고요. 희망. 근데 그 희망은 뜬구름 잡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희망과 믿음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랑부 맡았을 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이 어떻게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부모님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소원은 자식보다 하루 더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보다 하루 더 살다가 죽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어제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똑같은 아이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돌보신다는 희망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 장애인 자녀만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말 안 듣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어디서부터 우리가 사랑할 힘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과 희망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희망은요. 사랑할 수 있는 필수 요소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희망이 안 보이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희망, 믿음, 약속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룻기의 하나님의 헤세드가 만들어내는 이제 이후부터 나오게 될 그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사랑에 이어지는 연장선이라고요. 여러분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대할 때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라는 희망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희망이야말로 죽음 같은 내 삶의 부활을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밑에 한번 보실까요? 오르바와 룻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세 여자가 터벅터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참 대견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친정을 떠나야 돼요. 모압은 오르바와 룻의 고향이거든요. 자신들의 안전한 기반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 곳이 모압입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이방 여인이죠. 거기서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르바와 룻은 여기 더 머무르고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기반을 딱 두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시어머니를 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소유였어요. 종이었다고. 종처럼 부렸어요. 당연히 고부간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그 시대도 있었습니다. 왜 고부간의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 시대에도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남편도 없죠.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을 낳아줄 희망도 없죠. 그런데 지금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있습니다. 처음엔 잘 붙여찼어요. 둘 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나오미가 이 두 여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여러분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굉장히 어진 사람, 며느리들에게도 그 정도로 울면서 어머니를 쫓을 만큼 신앙도 인격도 삶도 굉장히 존중할 만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억지로 가자고 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만큼 나오미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삶의 인격적으로나 며느리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을 그렇게 따라오는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라고 하죠. 자, 보세요. 8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돌아가라. 여러분, 그 6절부터 14절까지 돌아가라는 말이 11번 나온다고 했죠. 근데 나오미의 이 돌아가라는 말을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나오미의 이 돌아가라는 이 말, 1장에서는 돌아가라는 게 핵심 키워드라고 했죠. 그리고 이 핵심 키워드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오미가 지금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는 이 두 여자를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시어머니의 종들이었다고요. 나를 봉양할 수 있는 아이는 이 두 며느리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나를 돌보지 말고 너희들을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실천인 것이죠. 헤세드의 실천이에요. 두 자부를 떠나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선대하다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원문에 보면 헤세드예요. 선대하다 거기에 동그라미 쳐두고 헤세드라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헤세드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너희들이 나를 헤세드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헤세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러면 참 멋진 시어머니 아닐까요? 사실 나오미를 두 며느리가 떠난다면 사실 나오미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는데 하는 것이 헤세드라고요. 답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더 좁은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따라오면은 나를 먹여 살려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는 외롭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따라가자고 할 수 있죠. 충분히. 하지만 나오미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라. 너희들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가라. 이게 헤세드예요. 나를 포기하고 나는 끊임없이 출구가 없는 곳으로 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살아라고 하는 것.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이게 선대예요. 선대. 자, 여러분, 그러자 이 두 자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울면서 어머니 안 돼요 합니다. 어머니 안 돼요. 같이 가요. 사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참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워낙 강청하고 이렇게 소망 없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14절에 오늘 어떻게 하죠?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는 것이 이제 작별 인사거든요. 굿바이 이거거든요. 이제 떠나겠다라고 하지만 룻은 어떻게 합니까? 다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붙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룻기 1장 16절 17절의 클라이막스 이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정말 멋진 고백이죠. 네. 여러분 사실 룻이 나오미를 지금 붙잡는 것도 룻의 헤세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지금 이 늙은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따라가겠습니까? 자기가 고생길이 훤하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바로 룻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많은 길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을 룻은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헤세드의 핵심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통을 함께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는 나은 사람 편하고 나은 사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고통과 슬픔을 방관하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슬픔과 눈물을 내 것으로 삼고 고통으로 삼는 것이 헤세드예요. 지금 룻은 그걸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16절 17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분명히 룻은 모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일 외에 여호와께 그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은 지금 박의 정신으로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효성 때문에 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머니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감정적으로 섣불리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없고 돌아가라고 하고 있고 어쩌면 대가 지불을 하고 희생을 치루어야 되지만 해내는 것, 나를 내어주는 것이 헤세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이시죠? 나오미의 헤세드와 룻의 헤세드가 만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면서 좁은 길로 가는 나오미가 있고 그 좁은 길로 가는데 떠나버린 오르바와 그 길이 너무 훤하게 보이고 너무 고생길인 것 같으니까 떠나버리는 오르바와 끝까지 그 길로 붙쫓아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함께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룻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헤세드와 룻의 헤세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희망이라는 한 단어를 여러분 키워드로 제시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이 악물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고 때로는 상처받고 어려움이 예상되고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 눈앞에 잘 보이는데도 여러분 희생하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박의 정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죠. 그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믿음이야말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희생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장까지 오늘 볼 텐데요. 2장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자, 두 번째 우리 헤세드 2장이 보여주는 헤세드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삭 죽다입니다. 이삭 죽다. 여러분 이 이삭 죽다라는 단어가 2장에서 무려 12번 나옵니다. 2장에서만 해도 이삭을 죽는다라는 단어가 12번 나오는데요. 자, 특별히 2장에서는 이제 참 아주 멋진 남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마치 어쩌면 백마탄
왕자처럼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럼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야긴과 보아스 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할 때 그 야긴과 보아스 할 때 이 보아스가 똑같은 보아스입니다.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 바로 이 보아스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엘리멜렉을 이어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죠.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틱한 장면이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베들레헴에 다시금 풍년이 왔다는 것. 두 번째는 나오미가 마라처럼 쓴 고통스럽게 돌아왔는데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가 등장한다는 것. 이제 뭔가 예고편처럼 하나님이 이 가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라는 어떤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점점 더 강조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2장에서 이삭을 죽는다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이삭 죽다라는 이 이삭 죽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이삭 주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삭. 맞아요. 벼 뽑고 남은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계속 이삭을 줍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은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당시 노동자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천한 일이었어요. 천한 일. 게다가 이 룻은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이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죠. 이방인이고 여자고 과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안 좋은 게 다 있는 그 여자인 거죠. 그 여자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이삭을 줍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하고 비천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이삭 줍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모압에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저렇게 고생한다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입에 오르고 무시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무시당할 수도 있었을 거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룻은 아무런 보답이 없고 수고롭고 힘들지만 이 자존심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헤세드를 끝까지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와는 무관하게 하는 것이 헤세드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지금 이 이삭 죽고 있는데 부끄럽다 하면서 얼굴에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누가 나를 보든 안 보든 끝까지 그 이삭을 계속 줍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삭 줍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냥 생존으로 하면 그것은 생존을 위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2장 3절 한번 보세요. 2장 3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거 그냥 그렇게 재미없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연히라고 되어 있죠. 경상도 말로 하면 어쩌다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라고 읽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어야 됩니다. 우연히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수많은 논과 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룻이 어디로 갔다고요? 엘리멜렉의 밭으로 갔어요. 그 엘리멜렉이 누구라고 했죠?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고요. 그 보아스가 누구라고 했어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 자기가 막 찾아보고 갔겠습니까? 네이버 내비게이션 쳐보고 갔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룻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복양하고자 그냥 밭에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연히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되게 그래서 재미없게 읽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게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 참 로맨틱하시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참 로맨틱하신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룻이 보아스를 만나도록 이렇게 하셨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 나를 돌아봐주고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줬으면 했던 그 순간에 여러분 곁에 혹시 이런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던 때,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때 없으신가요? 그거는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 센스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때 그 사람에게 찾아갔을까요?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재수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햇새대로 누군가에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이 될 수 있다고. 그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아스의 햇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아스의 햇새들. 이삭 줍는 일은 이렇게 이제 했던 일이고요. 자,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햇새들을 베푸는지 여러분 먼저 한번 보세요. 룻이 보아스를 알아보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룻을 먼저 알아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은 그 당시에 소속된 지파도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저 비천한 이삭 주는 한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땅의 지주입니다. 사실은 이런 그냥 이삭 줍는 여자는 그냥 관심 안 둬도 되는 여자라고요. 그냥 지나가도 돼요. 이삭 줍네? 열심히 주스라고 해라고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보아스가 누구를 알아보고 있다고요? 룻을 알아보고 있어요. 당시 뉴스가 있었겠습니까? SNS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는 햇세드가 그 베들레헴에 소문이 다 났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햇세드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알려집니다. 햇세드를 내가 신실하게 해내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줘요. 여러분 정말 햇세드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지 좀 알아달라, 봐달라 라고 안 해도 햇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다 알아요. 여러분 오히려 햇세드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 나를 알아달라는 동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동기로 하는 것은 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순전한 햇세드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서 나온 섬김과 헌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햇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알아달라고 안 해도, 인정받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사랑으로 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군가는 알아봅니다. 누군가는 알아봐요.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이 룻에게 하는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7가지를 말합니다. 7가지를 그 종들에게 룻을 돌아보라고 이 7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이 7가지를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룻을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한다는 게 보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여기를 떠나지 마라.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라.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에게 매화해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마셔라. 룻을 얼마나 배려하고 섬세하게 사랑하는지 한번 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남을 사랑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그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런 햇세드의 사랑이 공동체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7가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7가지는 자기 종들에게 시킨 것이고 룻에게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7가지를 그냥 하나로 딱 멈추면 이거예요.
그녀를 공동체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녀를 공동체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헤세드의 최고의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와 너무나도 다르고 낯설고 이질적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분, 소유, 성품,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금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공동체로 품는 거예요. 종들을 시켜서 그녀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다고요.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나와는 너무나도 다르고 이질적인 사람들을 너는 나와 다르다라고 내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헤세드라고요.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룻은 저와 여러분 같이 자격 없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고 이방인이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그런 우리를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게 무엇입니까? 헤세드라고요.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관대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헤세드라고요. 교회의 본질, 교회가 교회되도록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헤세드라고요. 7가지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맞이하고 품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 많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압니다. 그 다른 사람은 나와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낯설고 약하고 나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모습이 여러분이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시냇가의 시문교회는 헤세드가 많습니까? 우리 시냇가의 시문교회는, 아니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와 다른 사람, 이질적인 사람들을 얼마나 나는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왜 이게 힘드냐면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이에요.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결단하고 일어난다고 되는 것도 이 헤세드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이 헤세드라고. 헤세드라고. 이 헤세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돌보지 않아도 될 사람을 내가 돌보고 내가 먼저 앞서 나서는 것,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죠. 복음. 그리스도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내면화되는 것이 그런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굳이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돕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을 돕고 섬기면서 내 안에 헤세드의 사랑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때로는 나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우리는 품어낼 수 있는 헤세드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은 하나님의 헤세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 헤세드는 오늘날 이 시대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사랑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리고 드라마나 뉴스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을 네가 감정이 움직이면 사랑해. 네가 좋은 느낌이 나고 행복한 느낌이 있으면 사랑해. 사랑에 어떤 희생도 고통도 네가 받지 마. 상처받는 사랑 같은 거 하지 마. 이런 게 이제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헤세드의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느끼는 대로, 네 감정대로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세드의 사랑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헌신하는 대로, 네가 사랑받은 대로 사랑해라. 그러면 감정은 따라오는 거라고요.
감정과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감정은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내 감정이 별로 안 좋다고 그대로 행동해 보세요. 거긴 헤세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에로스, 필레오, 그런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이든 친구와 친구 간이든 연인과 연인 간의 관계는 그런 사랑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질 때, 내가 좋은 느낌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좀 괜찮을 때, 저 사람 마음에 들 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은 그런 감정과 느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희생과 고통을 수반하는 이 헤세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상처받고 찔리고 아프고 고통받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헤세드예요. 돌아보지 않아도 될 우리를 돌아보신 사랑이 헤세드예요. 여러분, 그래서 헤세드는 참으로 힘있는 사랑입니다. 불굴의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저도 이 사랑이 없어요. 저도 이 사랑을 좀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가까운 배우자나 이웃, 친구나 같은 교회 성도들로부터 상처받을 때 여러분 때로는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제가 왜 없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도 똑같이 해주고 싶잖아요. 좀 그 사람 좀 외면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그냥 지나가고 싶잖아요. 때로는 그거는 인지상정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보면 누구 아파도 뭐라고 안 해도 돼요. 그럼 헤세드의 사랑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든,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만큼 돌려주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헤세드라고요. 애정을 거두지 않는 것이 헤세드라고요.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그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도 이 헤세드가 없으면 결국 그곳에는 진짜 하나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까? 헤세드 때문이에요. 헤세드. 우리 안에 이런 진짜 헤세드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어떠함이나 능력이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그분이 끌어안고 품으신 그 헤세드,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저 헤세드,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서로가 받았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될 열매는 헤세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수도 없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에도 때로는 배신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헤세드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룻과 보아스처럼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그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많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